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이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아멘. 같은 본문의 말씀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봉독하는 동안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말씀 자체에 우리 속에 감동적으로 온다고 하면 본문을 봉독하는 그 다음에 아멘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었는데 표현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묘사하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시던데 이제는 제자들이 가는 그 목적지인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니까 그게 엠마오였는지 아니면 다른 마을인지 모르지만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라니까 주님께서는 좀 더 가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보고서 지금 저녁이 됐습니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희와 같이 좀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는 인사치레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을 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유했다 하는 어떤 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28절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번역을 여러 버전들을 많이 봅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영어, 또 필요하면 원어에 대한 말씀도 같이 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 말도 조금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습니다. 더 가시려고 했다라든가 하는데 여기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번역이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는 척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닌데 가려는 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얘기인가? 괜히 갈 데도 없으신 분이 나 바빠 이렇게 한번 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떠보려고 시험하는 걸까? 아마 그러다가 제자들이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척했다고 하는 말이 자꾸 걸립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가실 것도 아니면서 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가시는 척을 하셨을까? 이건 답이 잘 안 나와요. 여러 반문에 보니까 여러 그 주석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음에 확 닿는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면서 깨달아집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늘 그냥 쉽게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마치 그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좀 빠지면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쑥 빠져나오는 것처럼 본문이 어디를 모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꾸 하면은 그 뜻을 알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니까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이렇게 뭐 주님은 어디로 A라는 데를 가고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데를 가는데 어떻게 처음에 가다가 중간부터 길에서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나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같이 가다가 이제 제자들은 자기네 갈 대로 가고 주님은 가실 대로 가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면 척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려고 작정했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앞서가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이게 어디 가냐 뭐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가는데 찾아가시고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이제는 그렇게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과 같이 가는데 사실은 주님인지도 모르지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인 줄 모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만남도 끝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의 제자 중에서 누가인지 모르지만 강권해서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이 머물라 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강권해서 주님을 좀 여기 우리랑 같이 계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냥 그대로 가는 길로 가시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과 이 제자들의 그 만남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강권해서 그래서 주님을 유하게 한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물론 소중하지요. 왜냐하면은 뭐 길에서 좀 만났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강권해서 자기 집에다 다 그렇게 손님 접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귀중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또 깨달아진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강권해가지고서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참 그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몰랐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저들을 만난 것은 처음부터 뭐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가서 만나줘야지 하고 만난 거 아닙니다. 바람은커녕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는데 그게 주님이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만남은커녕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지 보지 못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과 기대가 없었던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물론 저들이 강권적으로 유하자고 해서 그 시간이 연장되어지고 집에서 만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들이 강권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주님은 저들과 영영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면 주님은요 많은 제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만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에 모였을 때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도 만나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될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강권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훈을 그 속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강권적으로라도 모시고 그래야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 만약에 주님께서 그날 거기서 제자들이 안 잡았을 때 그렇게 가정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저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강권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는 중에서 도마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 처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때는 못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못 믿어. 내가 그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어. 이랬을 때 사실은 그 장소에 없었으니까 그것은 도마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too bad. 네가 거기 없었으니까 그래. 할 수 없어. 너는 거기까지야. 그냥 의심하고 살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권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날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을 향해서 여기에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남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하고 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 때문에, 내 갈망 때문에, 내가 강권해서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쉽사리 하는 것을 제 자신이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해서 주님을 맞이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모신 거 아닙니다. 아,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헤어지려고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아,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서 꼭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주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유하자고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들은 정말 이런 그 길손들에게 특별한 그런 친절을 베풀고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 친절과 그 대접을 통해서 그게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무슨 숙박, 호텔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다가 잠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또 그렇게 청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당시를 놓고 여태까지 안 가고 그쵸, 어렸을 때만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길을 떠나서 가다가 같이 동행하는데 날이 어두웠다. 근데 자기 집에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난 여기 있으니까 그냥 계속 가시오. 빠이.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좀 같이 저희 집에 묵으시죠. 지금 날이 어두웠는데 가다가 곤란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하루 주무시고 일찍 가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꼭 유대인의 전통만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할아버님 댁에 여러 사람들이 낯도 모르는데 저희 친척도 아닌데 사랑방에서 가끔 자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길을 가다가 동네에서 물건을 팔러 온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인데 어쨌든지 날이 어두워지게 될 때에는 우리 할아버지 댁만이 아니라 누구 댁이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청해서 사랑방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이불 갖다 주고 그리고 저녁 잘 지어서 접대해 줘서 길손을 잘 접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히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마땅치가 않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속에서 중요하냐?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내가 열심히 함으로 그 열심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데 대한 응답으로 해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주권적이십니다. 인위적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를 쓰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나를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고 사모해도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퍽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내 이 사모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거침돌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저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길 가는 손님, 그것도 동행한 사람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가게 하라고 청했던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그 예의, 그런 삶의 규범과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엄청난 복음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스려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최선 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열심히 하는 거 안 좋아해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최선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사실은 일상적인 것,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구분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는 내가 주체가 되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을 보면 쉽사리 그것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이렇게 돼야 되지요. 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알지 못했을 터인데 그 일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일상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당신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간증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이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주님에 대해서 열망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에게 같이 왔어도 그가 주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하여서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강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이 특별한 것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질서인데 그 질서 가운데서 따랐는데 그런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뭘 오래 일상적으로 하는 삶의 규범에 대해서 대단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일생에 한 번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늘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물고기 중에 생선 중에 제일 맛있고 우리에게 좋은 생선이 뭡니까?
제일 많은 거거든요. 고등어, 꽁치 이런 거지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그 제주도에서 뭐 한 마리에 뭐 몇십만 원 한다는 거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에? 뭐요? 다금바리 안 먹어도 돼요. 그거. 많은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 나오는 철 이런 무슨 뭐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은 흔합니다. 제일 귀한 거 별로 필요 없어서 조금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한 것 때문에 그것은 하찮게 여깁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물건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가 누구십니까? 매일 같이 만나는 가족 아닙니까? 근데 왜 가족은 하찮게 여기면서 몇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안 만나도 괜찮은 무슨 K-팝 스타를 만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안 만나도 되는데 그것을 만나면 그렇게 뭐 일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은 매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는 횟수를 높이십니다.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별로 안 만나도 좋으니까 아주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들도 많지요. 이게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가장 소중한 패턴이나 가장 소중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늘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지루해 합니다. 늘상 드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질서를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생일대 한 일 한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집에 안 했는데 굳게 마음을 먹고 이번만 이 사람은 초청하리라 그리고 청한 거 아닙니다. 늘상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어와나 그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이 50년 뭐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을 지금 그 애들이 부르더라고요. 나는 주의 화원에 이런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50년 전에 불렀습니다. 근데 애들이 부르는 건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 부르는 찬송은 지루합니다. 오래 부른 것은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예, 저는 새 찬송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새 찬송 귀하죠. 그러나 새 찬송 때문에 오래 들었던 찬송을 우리가 잊는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망각하기 매우 쉬운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관적이시고 의도적이시고 인위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열심히 있든 성의가 없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권적인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일상적인 그런 초능력적인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강권에서 주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인 것이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같이 했는데도 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들이 기대가 없으니까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권하는 마음으로 매우 일상적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특심 어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특심, 그 열심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특심이나 열심이라는 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놓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 아침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잔잔하게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의 그 질서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발견되고 경험되어지고 사용되어지시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는 길손에게 하루 저녁 묵어가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친절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시는 귀한 통로로 삼으셨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혹여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냐 저희들이 착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상적인 질서인 것을 깨달아서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다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로 하여금 새 것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오래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주님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